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쉽게 이렇게 이 땅의 인생을 끝난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삶이 인생이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인고의 세월로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이나 뭐 군데군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해주지 않고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도 역시 현재 그 구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 받은 것 아니에요? 근데 구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다. 그게 너희들의 인생인데 그것을 이루면서 목표가 우리 하나님 나라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인생에서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항상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의 본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대로 살아가면 인생을 가장 보람차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본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건데 그러므로 복종,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순종하면 거기에 구원의 열쇠가 있는데 복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살았는데 거기에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죠. 그런데 복종과 순종은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로 가는 거죠. 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방향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그것이 복종한다라는 거죠. 복종한다. 근데 거기에 항상이라는 것이 나왔죠. 항상이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기, 뭐 젊은 시기, 아니면 특정한 시간, 그때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구원의 과정이고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젊은 시기, 혈기왕성한 시기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인생 전체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그 항상 너희들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항상 소중하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20% 30%가 아니라 100% 여러분 충만하게 사는 비결은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그 순간은 100%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앞에 어떤 것이 붙었냐면은 거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왜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흔히 얘기해서 너희가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 중간에 그냥 없던 거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봐야 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죽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그냥 가볍거나 등한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 엄청난 것을 깨달으면은 조금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생각해낸 것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소중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받으면 야,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그거 너희들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아무나 받는 것처럼, 대충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을 마치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게 뭐 더 소중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가 훨씬 더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엄청난 것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 무거운 영광의 무게를 체험하고 체감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책임감이란 실패되거나 나한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 엄청난 것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도 한번 동참하면서 살아보라는 특권을 주셨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다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그때 바로 직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일찍 예수를 믿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순종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원을 행하라. 똑같이 안 할 거예요? 소원 이렇게 해줘. 다시 하겠습니다. 소원을 행하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놔두신다는 얘기예요. 어쩔 때 우리는 그런 불만이 있죠. 하나님 왜 저 그때 확 말리지 않고 그러셨어요? 말렸어요. 어떻게 말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지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데, 율법은 사람의 외적 행위를 통제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외적인 것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요. 새 언약은 너희 안에 두겠다. 너희 안에. 너희 밖에 두지 않고 너희 마음판에 둬서 너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는데 공포와 두려움과, 아니면 너희가 안 하면 벌 준다, 무서워서 행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좋아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좋아하게 만들어 가신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이거 안 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복종하는 일을 우리가 좋아하게끔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한테 설득하시고 반복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하셔서 그 소원을,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소원들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만드시죠.
그때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구원이란 소원이 바뀐 것. 그럼 구원은 소원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증거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이 가장 기뻤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처음에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기쁨을 내 소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비는 뭘까요? 불평하면 이제 따지는 건데, 따지는 거 왜 따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따져요?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은 왜 그럴까요? 핑계를 대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가지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해도 억지로 하는 건데 억지로 하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외식이 됩니다. 외식.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치장만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하나님이 속을 썩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속을 바꾸러 가시면서 소원을 바꾸러 가신다라는, 소원을 바꾸러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간절히 원하면서 행하게 하는 거, 그럼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식사 때가 돼서 마을로 밥을 구하러 갔어요. 가지고 오자 주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먼저 갖다 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밥 먹는 것보다 좋다. 나는 이것으로 배부르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서 3번 식사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그것 말고 없으면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면서 밥 먹는 것보다 기쁨. 이런 밥 먹는 것보다 기쁜 게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그전에는 맨날 사고치고 범죄하고 회개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한테 주신 거.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 주어진 초대고 부르신 것이죠. 밥 먹는 것도 있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나님의 뜻은 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세상에 찾아봐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소중한 게 있어요?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없잖아요. 없다는 거 확인했으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거 확인했으면 여기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 내 소원이 되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되어 가는 구원이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비추라. 1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하면서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들로 나타낼 것이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다. 그렇게 다른 번역본에는
악하고 비뚤어진, 구부러지고 뒤틀렸다, 삐딱하다는 거죠.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남 잘 되는 건 못 보고. 그런데 그 세대의 특징은 계속해서 어둡다, 그리고 죽음이고, 그리고 헛되다. 어둡고 죽음과 헛됨이 세상의 특징이다. 어그러지고, 거기에서 너희들 부르심을 받아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흠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서 순전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진실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고 세상의 빛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악해요? 여러분 의로워요? 진실인데요? 뻔뻔하죠. 참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뻔뻔하죠. 그죠? 난 착하고. 그런데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우리는 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죄인인 것을 알아요. 이런 사람만이 드디어 착할 수 있어요. 자기가 거짓되고 악하지 않고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선이죠. 독선. 진실이 된 거는 내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짓과 술수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럴 때만 여러분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다. 세상의 빛들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악하고, 이제 우리는 악하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드디어 선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자체로 세상의 빛이다. 그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즉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라. 그럴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죽음고 헛되고 그게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그 자체로 빛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자꾸 같아지려고 해요. 세상이 같아져서 그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접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같아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같아져서 좀 더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많게, 아니 좀 더 높게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죽음과 생명이 어찌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게 정상이고 세상이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인데 자꾸 같게 해달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정상이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그럼 세상과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과 결정과 선택이 완전히 우리랑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견뎌야 된다는 것, 다른 거 견뎌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 허무한 인생이 전부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빛을 비치고 산소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교회,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봉사, 축복은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거. 혹 세상이 핍박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최고의 봉사예요. 최고의 섬김이에요. 세상을 향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혹시 죽을지라도, 처형돼서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나는 더 원이 없다. 나는 감사하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하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내 인생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물로 부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들 미안해하지 말고 너희들 기뻐하라. 후회가 없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루가 주어져도 그 하루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더 벅차고 충만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저희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영광이며 양식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며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완성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